우리 오늘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 둘째 아들 둘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에게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먼 나라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만이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제 젊은 날의 시절을 돌아보니 먼 나라는 지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아내는 그 성공을 향한 갈망, 안정의 욕구,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신앙심 깊은 구호로 치환하고 포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욕구로 이루는 성공의 그 욕심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서 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런 포장된 그런 위선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나만 대문자 아이가 크게 나. 근데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죠. 늘 하나님을 입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젊은 날의 저는 혹은 여전히도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 스스로의 비참한 처지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던 참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한순간이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지혜, 심지어 나의 믿음도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밑에는 깊은 멸망의 심연이 제 아래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버티고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신심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것을 나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나를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분의 의지로 이루시는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었는데, 저의 구원에 제가 기여한 것은 오로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구원에 여러분이 기여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의 물이 차고 넘칩니다. 댐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의 손길이 나를 멸망치 않게 막고 계셨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있을 줄 알았고 인생은 상당히 길 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강 저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의 비통한 눈물, 애곡 정도였을 뿐이죠. 따라서 뉘우침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돌아섬은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갈 때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당연한 인사였고 부모님도 당연하게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돌아보고 나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나간 학생이 그날 오후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다녀올게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다녀온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내에게 다녀올게 라고 한 말이 내 아내에게 한 마지막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현실인 줄도 모르고 늘 내일이 있는 것이냐. 20대에는 30대가 있을 줄 알았고 30대는 40대 그렇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신앙으로 내일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키는 하루라는 뜻이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의 염려로 너희 인생의 연한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분의 기쁘신 뜻이 아직도 나를 멸망치 않게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19세기 중반, 지금은 절간된 미국 감리교에서 출판되었던 뉴욕 크리스천 애드보케이트이라는 주간지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실제 실화 기사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에요.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이 두 청년은 뭔가 마음의 계기가 있었는지 서로 예수 믿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얻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사모하며 연속해서 교회에서 열리던 집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무슨 집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부흥회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청년이 친구와 그 설교자에게 저는 오늘 밤에는 무도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기도회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우리 계속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 좀 춤추러 무도회 좀 가고 내일 가자, 내일. 다른 청년은 나는 오늘 무도회 가지 않고 기도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 한 청년은 무도회로, 한 청년은 기도회로 서로 갈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도회에 다녀온 청년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가서 지난밤 어땠는지 안부를 물으러 찾아갑니다. 무도회에 갔던 청년이 친구에게 어젯밤에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면서 기도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오늘 밤에는 꼭 기도회를 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청년은 기도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갑작스럽게 아프던 청년은 고작 몇 시간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단 한순간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고의 위험도 없어 보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을 곧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안전하다는 증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날아와 우리의 피에 자신을 적십니다. 댐의 물은 우리를 향해 언제든지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 집 바깥에 그 아주 약한 그 토네이도가 왔었어요. 그 회오리 바람이죠. 너무 약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토네이도가 막 회오리를 부는데 막 나무가 부러질 듯이 흔들리고 거기에 막 가벼운 것들이 날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인생은 회오리 바람 앞에 가벼운 겨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회오리 바람 하나 불면 날아갑니다. 캐나다 전역에 산불이 난리입니다. 저도 아주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불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 아닙니까? 불의 위험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삼키는 불 앞에 마른 지푸라기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마른 지푸라기 그가 하나. 삼키는 불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보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내가 언제라도 집어삼킴 당해도 당연한 마른 지푸라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 화마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당신의 자비의 손으로 불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그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80이지만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인생 낭비하면 안 되지. 해서 나이 80이 돼서 삶을 돌이켰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만한 인생을 살았고 41세부터 80세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자로 나약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남은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불 앞에 있는
말은 지푸라기 지나지 않는다 라는 자신의 존재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실지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모든 멸망을 오늘도 막고 계십니다. 탕자는 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정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죠. 이 중에 그 정도로 사셨던 과거가 있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락에 떨어진 인생을 살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탕자다, 탕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적 방탕이 아닙니다.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 존재의 현실에 무지했던 것, 그게 탕자이고 탕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게 탕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듯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나무를 우리 인생을 벨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근데 세워라 내워라 내 인생, 내일도 좋겠다, 다음 날도 안녕하겠다, 20대는 이랬으니 30대는 뭐하고 살아야지, 70대는 뭐하고 살아야지, 은퇴해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꿈으로 부풀어 있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에 도끼가 박혀 있는 세례 요한이 보고 회개하라고. 그 탕자인 거죠. 천만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이 탕자에게 천만다행인 건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뉘우칠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죽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탕자는 적어도 뉘우칠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아무튼 이 젊은이는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꿉니다. 먼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재산을 다 현금화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형과 절연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에게 아버지와 형과의 인격적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그따위 거, 아버지의 밭 그까짓 거, 아버지가 지금 겪는 아픔과 상실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나라에 가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캐나다 먼 나라에 와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 나라에 가면 낭비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이 탕자는 매일 밤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밤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살다가 밤에는 아버지 집으로 기어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는 이 죄라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어둠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본질상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앞에서 담배 핍니까? 아버지 나 한번 담배 피는 거 좀 봐주세요. 중학생애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뭐죠? 그 고리도 만들어요 아버지.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보니까 제가 오락실 가고 싶은데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이 많네요. 한 번 좀 훔칠 테니까 제가 얼마나 잘 훔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어두운 날 옷장을 열고 훔쳤습니다. 오락실에 가서 탕진했죠. 모른 척 하셨죠 아버지. 죄는 먼 날에 가서 집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내 아내가 안 보는 곳, 내 남편이 안 보는 곳, 내 부모가 보지 않는 곳, 내 친구들이 잔소리하지 않는 곳, 목사님이 모르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짓는 게 죄예요. 둘째 아들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먼 나라로 갔어요. 아무도 자신을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버지도 나를 볼 수 없고 형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농장의 일꾼들이 자신의 방탕한 삶을 보면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죄짓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요. 우리도 그렇게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면 완벽한 자유와 쾌락을 누리리라 이 젊은이는 착각했어요. 하지만 아세요? 이 젊은이는 멸망의 구덩이를 덮은 그 썩어가는 덮개 위를 걷고 있는 처지였어요. 사실은 그 덮개 위에서 그는 내가 지금 자유의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썩은 덮개 위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거미줄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집 앞에도 그 창문 앞에 거미가 있는데 제 아내가 그 바깥에 거미를 안 죽여요. 계속. 그래서 왜 거미를 안 죽여? 거미줄 이렇게 많이 치니까 이 거미가 많아야지 줄을 쳐가지고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모기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무 소중히 여겨. 이 거미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 저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근데 거미줄이 잔뜩 껴있어요. 이제 겨울 되면 치우겠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을 아주 두껍게 쳤어요. 나의 지혜의 거미줄, 건강의 거미줄, 물질의 거미줄, 인간관계의 거미줄, 크리스찬에게는 심지어 나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의 거미줄. 그게 내 인생을 지탱할 것 같죠. 거기에다가 제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떨어뜨려 놓아 보십시오. 거미줄이 그 돌멩이를 지탱할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우리 어깨에 쌓이는 이 죄악은 쇳덩어리처럼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탕자처럼 우리를 돼지우리에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은혜는 그것이 돼지우리였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옥일 수도 있었는데 죽고 영원한 멸망일 수도. 돼지우리가 비참하고 비루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잖아요. 그게 은혜였어요. 비참할지언정 그의 존재는 완전한 멸망을 당치 않았기 때문이죠. 뉘우칠 기회를 얻었고 아버지께 가고픈 마음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비로 멸망의 문턱에 섰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뭐 해요? 낭비로 응수를 해요. 낭비에는 낭비로. 돌아온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더러운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웁니다. 맨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즐기자. 이게 작은 아들의 인생이었어요. 먹고 즐기자. 근데 아버지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네요. 먹고 즐기자. 둘 다 낭비해요. 근데 둘의 낭비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넘쳐흐르는 사랑을 돌아온 아들에게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퍼붓습니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낭비해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허무하고 가장 큰 죄악이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건 그래요. 하지만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벅차오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낭비가 이렇게 무슨 낭비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낭비입니다. 사랑의 낭비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낭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언제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낭비를 하는 거예요.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가성을 이끌었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가 남긴 그 최고의 설교라고 불려지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란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냐 하면 아마 여러분 읽기 불편하신 설교이실 거예요. 뉴잉글랜드 보스턴 근교에서 이 설교를 그가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그대로 읽었어요. 읽을 때 회중들이 너무 울고 제발 읽지 말라고 통곡해가지고 계속 잠깐 멈추십시오, 울음을 이러면서 읽었던 설교예요. 제목도 대단하잖아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무시무시하잖아요, 제목이. 이런 말을 해요. 나와 지옥 사이에는 공기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쁘신 뜻만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다면 나의 건강한 체질, 내 안전을 위한 조심함, 나를 지키려는 모든 수단들은 공중에 매달린 사람을 지탱해주는 희박한 공기만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아버지의 자비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다행히도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를 천만다행히도 놓치질 않았어요. 뉘우쳤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아버지께로 돌렸어요. 비록 아들이 아닌 품꾼 중 하나로 여겨질지라도 아버지께 가겠다며 왔습니다. 만시창이가 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저 언덕 너머로 보입니다. 누더기 옷에 몰골이 비참하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둘째임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속옷이 보이는지도 보이건 말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그 치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뛰면 안 돼요. 한국에도 양반들이 뛰지 않았잖아요. 뛰면 안 돼요. 속옷이 보이니까. 망신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속옷이 보이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언덕 위를 단번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요. 대학원을 마치고 남은 삶을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뚜렷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곳에 분명한 중심이 하나 박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살았던 인생을 보여주시기를 나는 그 중심을 향해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둘레만 공전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정도면 꽤 괜찮고 유능한 평신도가 아닌가 스스로 위안하며 중심이 아닌 수박 겉핥기에 그 삶을 머물기를 원했었는데 주님은 책망과 더불어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의 존재의 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기뻐하는 그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제 영혼을 망치처럼 때리는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때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순간입니다. 표피에 머무는 얕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을 길어 올리라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장 사랑하는 찬양의 가사 앞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노래실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의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회오리 바람 앞에 가벼운 겨, 삼키는 불 앞에 말은 지푸라기 지나지 않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 앞에서 저 역시도 제 인생을 사랑으로 낭비하는 것 외에는 남은 삶을 살아낼 방법이 저는 떠오르질 않습니다.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더 이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썩어질 지푸라기 위해서 나만의 안일과 영광을 쫓으며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낭비를 하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는 인색해 주십시오. 주님과 타인에게는 관대해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 주십시오. 주님과 타인에게는 인자해 주십시오. 시간이건 정성이건 봉사건 헌신이건 마음이건 그것이 여러분의 지갑이건 주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십시오. 낭비하십시오. 탕자가 돌아온 그날 아버지 집에서 배설된 잔치에서 그 살찐 송아지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먹고 즐김으로 조금도 송아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사모하는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 주님, 내게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사랑으로 낭비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런던 한인교회, 이런 얘기하면은 장로님들 싫어하시겠지만 낭비하십시오. 런던 한인교회 낭비하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아껴서 뭐합니까? 천년만년 우리가 뭐 이렇게 있을 겁니까? 낭비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교회 물질이건 재능이건 인력이건 낭비하십시오.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만약 한 인격체로 불려간다면 남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 우리 런던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거 다 쓰고 왔습니다. 다 소진하고 왔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를 위해 사랑의 낭비를 하신 마지막 물 한 방울, 최후의 피 한 방울조차 아끼지 않고 사랑의 낭비로 내 존재를 덮어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